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는 세겜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에발산에 율법을 새긴 돌비석을 세우고 거기서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행사를 가끔 일어났을 거라고 추측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약갱신의 축제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언약갱신의 축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있었을까요? 이게 진짜 있었던 기록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어디에? 여호수아서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8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 가서 한쪽 면은 그리심산이고 한쪽 면은 에발산인데 반씩 나눠갖고 쭉 거기 서서 이 언약의 축제, 갱신의 축제를 정말 드립니다. 근데 세겜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압 땅에 있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부터 세겜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길이로 약 100km 정도 됩니다. 엄청 먼 거예요. 근데 언제 드렸을까요? 여호수아 8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이성을 이스라엘 사람이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한 곳이 여리고성, 그 다음이 아이성이에요. 근데 아이성을 점령하자마자 그들이 한 일은 다른 지방을 점령하기 위해서 막 쳐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이성을 점령하고 바로 세겜에 가서 에발산에다가 비석을 만들고 거기다 율법을 쓰고 세워놓고 언약의 축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겁니다. 아이성부터 시작해서 세겜까지, 아이성이 정확하게 어딘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대충 짐작한 곳에서부터 세겜까지는 약 50km 정도 돼요. 꽤 먼 거리죠. 근데 거기를 막 간 거예요. 근데 아이성에서 세겜까지 가냐? 그렇지 않고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길갈이라고 여리고성 옆에 있는 곳에서 출발해서 세겜까지 갔어요. 그것도 한 100km 정도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비무장 상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공격받기 쉬운 상태로 세겜까지 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일이냐면 이런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집을 이사 가려고 집을 막 보러 다녀요. 근데 한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 집을 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겠다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냥 사겠다는 말을 해놓고 그 집에 자기가 주인같이 행세하는 겁니다. 팔려고 하는 사람의 의중은 물어보지 않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사 가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이 사람들이 팔려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계약서를 쓰고 돈도 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마음에 든다고 자기가 살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내 집이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계약서, 등기 서류를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이라고 주장하는 꼴하고 똑같은 꼴이 세겜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갱신 축제를 하고 율법을 낭독하는 행위하고 비슷합니다.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 가서 율법을 기록하고 축제를 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엄청 위험하기도 하고 무모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을 점령했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주목하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야,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봐야 되겠다. 이들의 틈만 노려갖고 공격해야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지도 알면서도 다른 방어책을 갖고 있고 혹은 다른 공격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하지 않고 갑자기 세겜으로 온 백성이 다 몰려간 겁니다. 약간 무방비하게. 꼭 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너무 잘해갖고 두 골을 넣은 거예요. 근데 두 골을 넣었는데 갑자기 이 팀이
상대편 진영에 가고 갑자기 기도한다고 자기들 11명 선수들이 골프까지 다 와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 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 지켜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도 이겨야 되니까 공격해야 되잖아요. 골문도 비어있겠다. 막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몇십 골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그것을 알고도 세겜 땅에 가서 언약의 갱신 축제를 벌입니다. 이건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목숨을 건드리고 어쩌면 이스라엘 지파의 존폐가 달려 있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에발산과 그림산에 있는 세겜으로 가서 언약 갱신 축제를 진행합니다. 이 갱신 축제가 믿음의 도전인 것은 한 사람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겜의 첫 번째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셔서 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정착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지역이 세겜이에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의 도전을 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똑같이 행동을 한 겁니다. 세겜에 가서 똑같이. 딱 다른 건 아브라함은 북쪽에서 내려왔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남쪽에서 올라온 거죠. 이거 빼놓고는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무방비 상태로 축제를 벌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도전을 한 거죠. 이 과정에서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자신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겁니다. 너무나도 무방비인데 그 무방비한 자신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도전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뭐 아무거나 믿음의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하는 모든 행위를 다 믿음의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부목사로 살다가 부교육자로 살면서 전도 훈련을 되게 여러 가지를 받아봤어요. 의도하지 않게. 뭐 제가 전도 잘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나한테 전도 훈련을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전도 훈련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열심히 받고 뭘 해야 되냐면 전도할 지역을 가갖고 그 지역을 여리고성 돌듯이 뺑뺑 계속 돌아요. 일주일 동안 막 돌아. 이곳을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뺑뺑 돌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할까요? 맨 마지막에 갑자기 대로변에서 그 제자 훈련을 받던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노상에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게 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제가 뭐 안 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저랑 같이 훈련받았던 성도들이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내 체면으로, 내 사회적 지위로 길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다. 그것도 통곡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다. 이게 훈련받던 사람들이 훈련을 제대로 안 받은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하시던 간사님이 너무 당황해하고 한참 고민하시다가 하지 말자 이건. 자기가 보기에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만든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라고 일부러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통곡하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길바닥에 앉아갖고 어떤 사람들이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이 산지를 내게 주시고 여기 뭐 구원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렇게 궁금하면서 물어볼 것 같으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긴 해요. 아니면 여리고성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만드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의 도전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프로그램은 이런 거였어요. 한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아. 뭐 여러 가지 많이 받아요. 그리고 받는 중에 뭘 하냐? 각 팀마다 이렇게 CCM에 맞춰서 이렇게 안무를 하는 거죠. 아니면 공연을 합니다. 그걸 어디서 하냐? 길거리에 광장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공연을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단체티도 있고 그거 하기 전에 엄청 기도하면서 가요. 근데 기도하는 내용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기 되게 창피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모욕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반대편의 선한 마음은 전도하고 싶어하는 강한 열정으로 막 기도해서 가서 진짜 공연을 해요. 그럼 버스킹 같이 공연을 하는데, 버스킹은 좀 그래도 사람들이 호응하지만 이건 쟤네들 뭐 하고 있지? 이런 눈으로 사람들이 보긴 하는데, 문제는 놀라운 건 이렇게 했는데 누가 믿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들이 존재하죠. 또 어떤 제자훈련 프로그램 지하철에 보내갖고 지하철에서 전도하라 그래. 그리고 대놓고 큰 소리로 지하철에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가 훈련을 받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고 지하철 객실 안에서 엄청 크게 얘기를 해요. 이게 믿음의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때는 분명히 이게 믿음의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게 믿음의 도전일까? 저는 생각해봐요. 이거는 자기의 체면을 걸고 아니면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볼 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이 무모해 보이고, 또 사람들이 어렵게 보는데 이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여튼간 믿음의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정말 이게 믿음의 도전일까는 의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언약의 갱신 축제를 세겜에서 벌인 그 모습 통해서 믿음의 도전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수아가 오늘 신명기 27장의 말씀을 여호수아서 8장에서 실행합니다. 그리고 실행한 그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8장 3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계회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때 상황이 이런 거예요. 모든 백성과 장로들, 지도자들, 그리고 재판장은 좀 사사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 사람들, 본토 사람들이 다 언약궤 양쪽에 서갖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이 하고 있는 언약의 갱신 축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주목할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방 사람, 본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방 사람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방 사람은 자기 종족에게 쫓겨나갔고 법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난민과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약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데리고 가는 겁니다. 또한 본토 사람은 누구예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세겜 땅에 가서 언약 갱신 축제를 합니다. 이 속에 포용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계급이 나눠져 있고 출신이 누군지, 인종이 무엇인지, 너는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아주 중요했던 그 시대에 이걸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고 얘기해줘요. 이방 사람은 어쩌면 쫓겨난 노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은 다 쫓아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이 속에 종족을 넘어가고 신분을 넘어가고 그리고 지배권을 넘어가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도전이죠.
모든 나라가 군사력을 강력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노예를 만들고 땅을 지배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부터 한 3,400년, 3,300년 전의 일이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또한 제의를 드리는 방법도 다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식사를 하라고, 다 같이 식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모습으로 즐겁게 축제를 벌입니다. 근데 이 축제의 특성은 요란하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율법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아멘이라는 답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조용히 드리고 화목제는 자기들끼리 화목제 드린 다음에 밥 먹어요. 이게 축제의 전부예요. 축제의 화려함도, 축제의 놀라운 연극과 같은 퍼포먼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제전을 향해서 혹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묵의 성소라고. 이스라엘의 제사는 침묵의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에 비해서 너무나도 조용하기 때문이죠. 차별적인 제사를 드립니다. 그 대신 뭘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율법을 지키는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율법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도 있지만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고백도 있고 법도 있어요. 이 속엔 뭐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더 무섭게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누구를? 가나안 땅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이런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것과 닮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항상 성만찬,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매주 하셨던 것 같아요. 성만찬을 할 때 거기에는 계급도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이냐, 노예냐, 야만이냐 이런 거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혁명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성만찬 속에 문화의 힘이 있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율법 안에도 문화의 힘이 있었습니다. 평등하게 살고 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27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후반에 쭉 다 나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것을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10계명이 아니라 12계명이라고 얘기해요. 12계명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문화적인 힘으로 점령해 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도 알 수 있어요. 12계명의 첫 번째는 다 아시는 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2계명의 특징은 뭐냐?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이라고 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10계명은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해라 이렇게 끝나지만 12계명은 뭐뭐 하면 저주 받을 거라고 항상 끝나요. 그리고 거기에 아멘이라고 답해야 돼요. 첫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 여기지 말라.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때는 그냥 능력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노쇠해서 더 이상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사회적 능력도 없는 분을 얘기해요. 전혀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노동력을 상실하고 어떠한 이익도 줄 수 없는 부모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부모는 약자를 대표하는 거죠. 어떤 이익도 어떤 쓸모도 없는 자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무시하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라고 얘기하는 놀라운 이야기랍니다. 쓸모없는 자는 버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 고대 사회의 특징인데 쓸모없는 자도 귀하게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은 경계석을 옮기는 자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경계석은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받은 자기 재산이에요. 근데 누군가 그 재산을 권력이나 힘으로 빼앗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투자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재산을 뺏는 행위가 종종 벌어져요. 이것이 저주받을 행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힘이 있으면 뺏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저주받을 행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은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눈이 멀어서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의미하지만 이 당시 정보를 가지 못하고 혹은 우매한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보 사회예요. 정보를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은 이 본문에 의하면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이용해서 누군가의 재산을 뺏는 행위, 누군가의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행위, 그건 저주받을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국 사람, 고아, 과부 다 약자이잖아요. 제대로 자기를 옹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를 옹호하지 못하는데 힘도 없는데 재판관이 그들을 무시해서 재판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는 돈으로 변호사를 삽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얼마짜리 변호사에 따라서 재판이 막 바뀌어요.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런 면에서는 저주받은 사회일 수 있습니다. 정관예우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모면하는 것, 저주받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유명한 로펌을 동원해서 자기의 삶을 변혁시키고 자기의 죄를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 성경에 보기에는 저주받은 행위입니다. 우리 최근 법꾸라지들이 이 땅을 어지럽히는 것을 보았어요. 이게 저주받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남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가정을 기본적으로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자는 저주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적절인 관계는 남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연극을 했어요. 남녀들이 나와서 부적절한 관계를 보여주면서 그런 연극을 하는 것을 공공하게 만드는 종교적 행위,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저주받는 행위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종교 행위를 가장해서 정치적인 집회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되게 싫어하는 저주받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와 11번째는 고의적으로 누군가 죽이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저주받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정리해서 12번째는 이 모든 율법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언약을 언제나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새긴 돌을 에발산에 세워둡니다. 근데 에발산이 몇 미터냐면 한 940m에서 900m예요. 그리고 세겜은 약 한 400m 정도 돼요. 그러니 500m 정도 차이 나잖아요. 고도가. 이게 보이겠어요? 산 꼭대기에 돌을 하나 딱 돌 몇 개를 세워놨는데 보이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돌을 세워놓고 율법을 새기는데 돌에다 새기지 않고 어디다 새기라고 그러냐면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를 바른 것에다가 율법을 새기라는 거예요. 석회는 하얘니까 검은 걸 씻으면 잘 보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죠? 석회는 잘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돌보다 손상당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보수해야 되잖아요. 즉 언약의 갱신의 축제를 할 때마다 석회를 바르고 다시 율법을 새기면서 뭘 해요?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다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있나 새기는 겁니다. 반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갱신의 축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갱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인해서 문화적인 힘 아니면 종교적인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문화적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했던 겁니다.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모습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점령하려고 했던 모습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힘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책 중에 도덕적인 인간,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동체는 비도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NGO 단체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선한 의도로 모인 단체는 도덕적인 모습을 사회에 보여줍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공동체가 그런 모습을 가지면 힘을 갖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을 바라보는 백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율법의 12가지의 계명을 보면서 항상 두렵습니다. 왜요? 제가 다 지킬 수 없는 법들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완벽하게 지키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으로 누군가를 잘못되게도 가끔 하고 누군가의 경계석을 옮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노동력이 없는 약자를 괴롭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상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지킬 수 없죠. 즉 이스라엘 백성도 이랬을 겁니다. 다 지키지 못하니까 언약의 갱신을 하며 회개한 거죠. 그래서 번제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의 갱신의 축제가 우리에게도 또 있습니다. 바로 주일 예배고 또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갱신하죠. 항상 사순절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갱신합니다. 근데 이것이 갱신의 축제이고 언약을 체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서 27장 50절에서 5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보통 히브리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들어가는 걸림돌이었던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을 만든 하나님의 역사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후반에 그의 육체입니다라는 말씀이 확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계약을 맺다라는 말을 그냥 번역하면, 그냥 거칠게 번역하면 계약을 찢다, 계약을 쪼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상하죠. 우리는 계약을 맺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군가 관계를 맺는 거니까 계약을 맺다고 얘기해요. 계약으로 우리는 연결된 존재야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말로 계약을 맺다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conclude of contract라고 그래요. 근데 conclude라는 게 이게 도달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함께. 즉 계약에 함께 도달하다. 서양은 같이 계약을 맺기 위해서 협상을 해서 같이 어느 지점까지 도달하다는 의미로서 계약을 맺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을 쪼개다라고 표현해요. 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 짐승을 반으로 쪼개갖고 양쪽에 놔둡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즉 계약을 맺는 행위가 대단히 목숨을 건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계약의 양태를 보고 계약을 쪼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계약을 쪼개는 그 모습과 휘장이 찢어지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간과 계약하고 싶어요.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갱신을 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신을 쪼개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의 육체가 찢어졌다고, 쪼개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두 가지입니다. 계약을 끊임없이 어기는 인간 때문에 쪼개져야 할 인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간 대신 십자가에서 쪼개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더불어서 미래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하고 계약을 체결해 절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라는 의미로 쪼개지신 거죠. 그 쪼개주신 사건, 그 계약을 체결한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히브리서는 그 달려서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고, 기억하는 시간이 이번 주가 아닌 고난주간이고 성금요일이고 또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계약을 갱신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갈 수 있고, 계약의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한테 더 초준이라고 미국에서 만든 예수님에 대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걸 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는 제대로 본 게 하나도 없네요. 본 건 없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윤 목사한테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들린 여자예요. 왜 귀신이 들렸냐?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로마 군인한테 폭행을 당한 겁니다. 그 이후 귀신이 들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삶이 변해서 홍등가의 여인이 된 겁니다. 근데 가끔 귀신이 들어갖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귀신이 들어갖고 사람을 괴롭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행위는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드라마에선 이 여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리아라고 불러줬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마리아라고 불러줬던 사람은 어린 시절 그녀의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전 삶을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기억해, 너의 아픔을. 그때 내가 같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얘기가 이름 부르는 행위 속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를 때 이 사람아 내려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삭개오인지 어떻게 알고? 그 전 삶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거죠. 여인이 폭행을 당한 건 나쁜 사건이지만 홍등가의 여인이 돼서 너무나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너는 더러운 여인이야 라고 예수님이 천대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아버지가 불러준 그 친근한 그 이름 마리아로 불러주면서 여인을 만나줘요. 삭개오도 많은 사람들이 세리장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라고. 그 전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운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의 이름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는 듯 했어요. 그 순간 막 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할 때 울면 안 되니까 되게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언약의 갱신의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깊이 기억하니 예수님이 다가오신 겁니다. 언약의 축제를
깊이 생각하려고 하니 고난주가 우리가 깊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삭거에게 다가오듯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갱신의 축제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삶에 다가오는 놀라운 갱신으로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살아있는 신선한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만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만남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우리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공동체로 쓸 때 세상은 변화될 겁니다.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힘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사람들의 그 행동으로 세상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서 고백했던 언약의 축제에 갔었던 외국인들이 변화되듯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고 그 믿음의 도전은 언약의 갱신한 축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언약의 갱신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억한 그 순간에 언약의 갱신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고대하며 이번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이번 주간 주님을 깊이 만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갱신의 축제를 목숨 걸고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율법을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도전이길 원하고, 그 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땅으로 만들어가듯이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를 위해서 언약의 갱신의 축제를 기억하고 언약의 갱신의 축제,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